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11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한 종교적으로도 2022년 이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추수 감사 주일 또 우리 교회로는 8번째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추수 감사 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벌써 우리 교회도 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80년이 또 지나간 것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8년의 시간이 바로 마치 어제의 일처럼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추수의 감사절을 맞이하며 나아가듯이 계속 우리가 바로 어제의 일처럼 8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2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8년의 시간의 여정 가운데 추수 감사 주일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았으면 그냥 보냈을 이 8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고자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까지 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한 해의 추수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물로 말씀의 이런 기쁨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의 때에 우리 살아가는 이 육신에 우리가 이런 감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시간, 그 영으로 함께 하기까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단다.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이 3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와서 이 땅에 가르쳐 주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육신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내 눈에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죠. 이삭이 하나님이었죠.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으로 찾아오고 있는 사랑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말을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일러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마음에 한 밭을 한번 봐봐라.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있는 일이 있지 않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때가 되어 찾아오는 추수, 이 감사절이 때가 되어 이렇게 찾아오고 있고, 또 때가 되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런 때를 찾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로 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정말 어느덧 우리 교회도 8번째를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지라도 8년의 시간 동안 등록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8년 전에 정말 그 낡은 카메라 한 대를 내게 주어주더니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8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서 선포하라 하니 그 낡은 카메라 하나를 주어지고 그걸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의 때가 되니 8년의 시간의 때가 오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 수 있는 그 믿음의 밭을 봐라. 아니 희어져 추수하기가 되었도다. 아니 내가 추수되었네? 아 정말 다른 일이 아니었고 등록교인이 한 명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추수되는 일이 중요했네. 아니 내가 추수돼야지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며 추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이죠. 사무엘하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이 임해 있습니다. 이 땅에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라도 할지라도 하루 피었다 시드는 그 꽃도 하나님이 돌봐주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너희가 보냐? 우리 주의 기도가 우리 안에 함께 응답되어지길 원하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시간이 되니 오늘 8년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으로 그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메덱 암마입니다. 메덱 암마. 이 메덱 암마를 내가 뺏어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메덱 암마를 뺐습니다. 메덱 암마는요, 어머니의 멍에입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 그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던 어머니의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 메덱 암마를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는 다 나와 있게 되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어머니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이다냐. 육신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옛사람 사망이면 제 몸을 그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멸대감마를 뺏어버리는 어머니의 멍을 뺏어버리는 하나님의 주의 축복이, 주의 복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태어내이다. 우리 어머니의 멍에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굴레 멸대감마입니다. 이 멸대감마를 뺏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에너지가 강력한 말씀이 되어져서 때가 차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케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불메시지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에게 멸대감마를 뺏어버리는 우리 어머니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때가 되니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블레셋으로부터 멸대감마를 뺏어버리는 그 어머니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땅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주시옵소서.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사랑으로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뿌리고 있었죠. 예수는 그리스도로 뿌리고 거두어져서 추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립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뿌려지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거두고 확정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추수되어지는 일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 말씀들이 모아집니다. 이는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간의 때는 우리가 뿌릴 때는 무엇으로 뿌려요?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예수로 뿌리게 되고 육신으로 그 예수로 뿌려지지만 거둘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두게 되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의 응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8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른 구절에다 얘기 나눕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 고백이 사람의 고백입니까? 정말 그의 영, 그 하나님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사람이 육종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그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오늘 내가 무엇이라고. 그냥 놔뒀어도 8년 그냥 지나갈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붙잡아 놓고 추수감사주의를 갖다가 8주년까지 지키게 하는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고 있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를 생각해 주냐면 그의 생명으로 함께 나오게 하고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있는 곳은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평강으로 임하는 일이고 그 평강이
그리스도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게 하고자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말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아담의 변이라고 해서 아담의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찾아오니까 첫사람 아담이 죽고 마지막 아담으로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믿음에 어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두고 이제 그 소망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져서 돌봐주고 있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하나님의 기쁨, 어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이 모든 멍에를 다 씻어주고자, 우리의 모든 이 멍에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자 말씀은 영이 되어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어느 우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이 땅에 왔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육신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위로부터 나아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나아지는 너희는 땅 아래 났고 나는 위로부터 온 그 위로부터 온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주의 종으로 그러면 정말 함께 쓰임 받아가지고 생명 그리스도로 나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이 각 가정이 정말 유튜브로 듣더라도 회복되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 감사와 기쁨의 이 하나님의 감사 기쁨의 제사가 오늘 우리 가정을 다스려주고 항상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장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있고 애언은 믿는 자들 위하여 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었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정말 그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이 생명으로 믿는 일은 그의 영이 임해야 어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수만 가지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어느 우리 이 육신을 거기로부터 어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은 정말 각별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임하지 않고서는 이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어느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공급해 주고자 하는 그런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그러므로 어느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죽음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죽고 나오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지는 것이고 그 임해져서 이 땅에서 온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들도 된다. 이건 성경에 변할 수 없는 진리죠. 로마서 우리가 6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간단합니다. 죽음 부활의 일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마음으로 믿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어느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갖고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올 수가 있는 일이죠.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다. 지금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은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 죽을 수가 없이 말씀으로 함께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함께 죽는 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행위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로 다시 나오겠어요? 그리스도로 나오죠. 말씀과 자기 의로 죽었으면 죽고 끝나버려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좀 깨달아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이러한 다른 이런 이방신들도 정말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주문이나 주술처럼 방언을 한다시고 이 이방신들이 중얼중얼 이러한 방언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미신신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한 잡다한 이런 무당신들이 오늘날처럼 곳곳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질비하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또 고린도 지역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상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중얼중얼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이거는 온갖 잡신들 다 섞어놔가지고 세상 학문 지식 섞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사다리 풀다 보니까는 해석이 없이 막 풀다 보니까 이게 중문부원해져 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부활로 나와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복음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합도 있다. 여러 가지에 이게 펼쳐져 있다. 한 곳으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나타내고 있는 일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자기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어떤 세상적인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무슨 성경을 66권을 달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그 문자적으로 아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있는 것보다 한 구절이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알아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일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이 일이 오늘 너희 마음 안에 믿어지는 일이지 대상으로 믿는 일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실상의 일이고 믿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실상이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대상 세워놓고 우상신 세워놓고 믿는 일이 아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의 사랑.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것을 대상으로 믿지 않고 실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펼쳐놓는 일들이 있다. 너희가 모일 때 모이는 것은 지금 어디에 모여요? 교회에 모이는 것이겠죠. 해당의 교회에 모입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교회에 모일 때에 찬송시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각각 찬송시도 있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는 찬송시가 있죠. 우리가 시가사라고 이렇게 시가서로 분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전도서 또 아가서라든가 욥기 이런 것은 찬송시로 우리가 시편 시가서로 분리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도 당시에도 만해도 말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있지 않냐. 가르치는 걸 뭐로 있어요? 모세 오경으로 있죠. 율법으로 있지 않냐.
모세의 오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르치는 모세 오경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계시도 있으며 계시도 있다. 모세 오경만 있는 게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선지서들이 있지 않냐. 그 4명의 대선지자로 구분되어지는 이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하는 그런 에레미야 하는 그 대선지자가 있고 그 4명의 대선지자와 12명의 소선지자 그 요나라든가 그 여러 나홈이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이런 11명의 그 소선지자가 계시의 말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방언도 있으며 방언도 있다.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따랐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는 120문도의 제자들이 있지 않냐. 그 방언도 있다. 또 그 방언만 있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제자들도 지금 나와서 사복음서라든가 그 예수 행적들을 다 기록해 놓으며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통역함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육신으로 온 그 일들에 대해서 번역을 해놓고 통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게 신약 27권의 말씀이 다 통역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 통역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다 번역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있으며 그 120문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하는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고 통역함도 있다. 성경 이 신약의 27권의 말씀이 다 통역으로 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금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지금 일들이, 이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이 무슨 일을 이게 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덕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죠.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은요,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면서 찬송시도 하게 하면서 찬양도 막 부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덕이 뭐냐면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 되는 일이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땅에 직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이걸 누가 택했냐면 그가 택합니다. 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가 지금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죠. 그가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사람은 사도로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면서 이 모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고자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이는 성도를 위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몸, 이 몸을 세우기 위해, 이거 하나님의 덕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면서 방언도 하게 하고 계시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일도 하게 하면서 통역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직분과 은사를 주고 있는 것은 다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덕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12장, 13장에 우리가 지금 걸쳐서 14장의 부분으로 말씀은 지금 이동감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 내가 되니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추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기둥들이 세워져야 집을 짓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몸들을, 그리스도의 몸들을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었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게 될 때에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례를 따라 말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세 사람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는데 그 통역 해석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로 통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해석이 찾아오지 않냐면 교회에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데 떠벌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고 방언으로 소리내서 말하지 말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죽은 부활로 그의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의 영으로 말하는 것, 이거 난곡방언이라고 하고, 이것을 방영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통역, 이 방언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이 방언의 통역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지를 못하니까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들로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율법으로는 얼마든지, 율법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스승과 제자처럼 가르치고 배울 수는 있지만 복음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1만 성도가 10만 성도, 100만 성도가 모인다고 할지라도 통역, 이 해석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맹인당 이끄는 것이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끝판에는 다 불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잠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율법 안에서는 얼마나 가르치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몸된 교회,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에 이 비밀에 대해서는 잠잠해야 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방언으로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언은 하게 되면은 자기만 혼자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언에는 반드시 해석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이렇게 된다고 너그 육신으로 말할 줄 몰라도 나의 눈에는 지금 이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그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때가 되니까 추수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지금 그 시간을 더 가져라.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두세 사람입니다. 두세 증거를 받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증거를 계속 두 증거를 해줬잖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두 증거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의 주가 임하니 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두세 증거로 믿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다른 옆에 있는 이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애언하는 자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으로 애언을 하죠. 애언은
뭐 혼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언서가 맞는가? 그걸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또 그 옆에서는 두세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을 하면 방을 따른 통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유기적으로 이것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엄한 길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그 당시 때는 고린도 지역에 엄청난 이방신들이 막 우울우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권면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음성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는 나타나는 보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건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또 그 듣는 자가 먼저는 내가 돼야 하고 제가 전하며 듣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령이 영이 임하게 되면 먼저 하던 자는 좀 잠잠하며 기다려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계시가 임한 사람이 또 말을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언이 있으면 통역의 은사로 함께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그의 나라로 흐를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일들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함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함께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의 지혜를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어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돌아가는 세상의 절기와 또 그런 시기 이런 종교력들도 하나님은 다 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라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가난한 심령들이 될 것입니다. 어느 우리 교회에 8년 동안 쭉 들어왔으면 이제 너희가 되어졌어요. 너희라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가 뭐 다른 말을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 믿음의 여정과 가정 가운데 지금 줄기차게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이제 애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언이 뭐예요?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는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의 분량들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진리로 예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이것을 하나씩 너희도 애언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땅 아래에 왔던 지금 내 이러한 육신의 몸이 있다고 인정되어진다면 하늘로 가는 하나님의 몸도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너희도 모두가 다 애언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로 복종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우리 그 사람 생각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고 고민하는 일이 아니었고 그의 덕,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어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애언하는 자, 이 애언하는 자가 사람일 것이고 영이 임했습니다. 그럼 그 영이 이제 임했으면은 우리가 혼으로도 이것을 인지되어지고 마음으로도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일이 있는 애언하는 자에게는 그 영이 정말 맞는 영인가 하고 우리가 제재할 수가 있고 함께 복종되어져 가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두세 증거를 하나님은 항상 함께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언하는 자들의 영은 애언한 자들에게 서로 견제도 하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말씀으로 복종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결국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사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으로 함께 죽고 나오니까 말씀으로 함께 죽고 나오니 그 그리스도가 온전한 것이지 사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 부활로 말씀을 함께 죽고 나오니까 그 그리스도가 온전하다고 말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가 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시공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물질과 공간과 이 시간에 다 이렇게 우리는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느 우리에게 육신의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고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믿으니 알아져 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영의 몸도 있구나 라고 인정되어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눈으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 시공간 안에서의 어느 우리가 잘 안 되고 꺾이고 우리 마음대로 온 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이거를 인정하는 믿음을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느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을 또한 넘어서게 하는 믿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고 있는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한 분량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데 이게 장성한 분량에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나 하는 거냐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덕. 그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도 주고 있는 것이고 직분도 주고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믿음의 여정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지금 깨달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 3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로 발견되어지는 일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교회라는 건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이게 밖으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몸을 주는 것이 몸된 교회, 몸된 성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덕이 쌓으십니다. 그러니까 쓰임만 받아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았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쓰임마다 생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것은 추수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되었다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지니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왜 불을 던졌겠냐?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이 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화평되어진 수는 없다. 내가 너로 나오는 일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다. 무질서하게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 잡신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무질서가 돼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던졌죠. 그것이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질서를 지키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을 한 구절 보죠.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다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죠. 질서 없는 하나님은요,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이상한 반차를 따라버려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 않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주가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어느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병의 하나님으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 이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합평, 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합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합평이라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와 같이 어느 우리에게 마지막 평강, 이 평강이 마지막 그의 한 몸을 있게 해준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금 추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의 감사와 기쁨의 제사가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추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로 그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